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관계가 성립되면 많은 일이 생깁니다. 만나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만나고 관계를 맺으니 일이 생깁니다. 이때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 좋지 않은 일도 생기죠. 사랑하는 연인 관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근데 만나면 많은 일이 생기죠. 일단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아름다운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러나 때로 좋지 않은 일도 생깁니다.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종종 길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연인을 볼 때도 있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콩달콩 사랑을 하고 깨가 쏟아지지만 때로 다투기도 합니다. 심하게 다투어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누군가와 어떤 관계가 성립되면 좋은 일도 있지만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만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만남과 관계 중에 특별히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 및 장로와 교인의 만남과 관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역교회에 소속됩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교회에 세우신 목자의 목양을 받게 되죠. 목사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장로로부터 다스림 즉 치리를 받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갈등도 생기죠. 이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목사 장로와 좋은 교인이 만나도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부족한 목사와 괜찮은 교인이 만나도 생기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은 이유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큰 일로 다투기도 하지만 사소한 일로도 갈등합니다. 목사와 한두 교인 간의 갈등도 생기지만 목사와 교인 상당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혹은 당회 전체가 교인 전체로부터 불신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째 목양관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갈등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관계를 다루니까 갈등을 다룬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 및 장로와 교인의 갈등은 왜 일어날까?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왜냐? 갈등이 일어난 뒤에 후회하거나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이 갈등을 예방할 것인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갈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교인, 장로와 교인의 목양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와 교인, 장로와 교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목양 관계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지나친 낭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인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친한 친구 사이에도 갈등은 생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갈등을 겪습니다. 아니,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 목양관계라 해서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갈등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늘 서로 조심하게 되거든요.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각자 생각하게 됩니다. 치매에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양관계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서로를 가볍게 대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어 큰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가장 은혜로워야 할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와 교인 사이에 웬 갈등이란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착각이고 심지어 자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은혜로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교회가 급성장하던 사도행전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왜 성령님은 그 사건을 기록해 주셨을까? 물론 기본적인 이유는 이 직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지만 또 하나, 아무리 은혜로운 시기라 하더라도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그것은 제일 먼저 1장에서 무슨 주제를 다루느냐?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다룹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이렇게 가장 은혜로운 시기의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것, 목사와 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요 설교자로 분류되는 조나단 에드워즈조차 자신이 섬기던 교인들과 큰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26세 한 교회의 담임이 되어 만 7살까지 약 21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체로 평안했고 심지어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등이 생기더니 결국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임함으로 해결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갈등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갈등과 더불어 살아가죠. 이러한 진리를 따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서로 조심하자. 이것은 목사와 그리고 장로와 교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목양 관계에서 이 갈등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갈등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갈등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를 미리 잘 알고 그 이유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불완전한 목회자와 불완전한 교인이 만나 불완전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목사는 없죠. 이 세상에 완전한 교인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도 없죠. 이렇게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갈등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사, 장로, 교인은 모두 다 자신이 그리고 서로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특성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알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압니다. 그러니 교회에 속한 목사, 장로, 교인 누구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가 잘못 알기도 하지만 각각이 서로 다르게 이해할 때 문제가 생기죠. 목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인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때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버젓이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 가치를 교회 안에 끌어와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어느 한편 혹은 전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지만 사람의 뜻이 반영되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니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들, 비본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뜻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하죠. 그런데 사람의 뜻은 저마다 다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출신, 빈부, 학력, 연령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견이 다른 것 매우 당연한 일이죠. 심지어 의견이 다를 때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의견을 옹호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웁니다. 의견 차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교인 개개인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는 내 의견이지만 그것을 모아야 되는 교회 리더인 목사나 혹은 장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이럴 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넷째,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바라는 욕구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속한 대부분 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갖죠. 그래서 목사는 교인에게 자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교인은 목사에게 목사님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기도 하죠. 이때 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 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한다거나
서로에게 맞아떨어지거나 서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발전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천천히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좀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우리 죄 때문에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라고자 하는 욕망, 발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오해에서 생깁니다. 사실 갈등의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발전과 성장의 욕구가 있을 때, 그와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모두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런 의견을 내는구나. 저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 이해한다면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쉽게 하기도 하죠. 목사님은 왜 지금 설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저 교회는 왜 저런 건의를 하지? 심지어 때로 목사는 교인의 요구나 건의를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인이 자신에게 하는 요구나 건의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양을 좀 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진심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인은 목사나 장로에게 요구하거나 건의할 때에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목사와 장로가 자기 건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건의와 정반대되는 건의도 듣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을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시간 너무 늦습니다. 좀 앞당겨 주십시오.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건의를 받아들여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목사님 고집이 참 세십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별로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닌데 그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님께서는 오후 예배가 너무 늦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해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의 차이에서 옵니다. 목사 혹은 장로가 아는 내용과 교인이 아는 내용이 그 양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얼마나 아는지를 모르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섯째,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이 목사와 교인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큰 갈등의 이유인데요. 섭섭함. 한국 사람은 이건지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섭섭함, 목사가 자기보다 다른 교인을 더 편애한다라는 섭섭함,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은 대개 오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때로 목사는 편애하기도 합니다. 좀 더 연약한 사람, 좀 더 돌봄이 필요한 사람, 좀 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편애합니다. 그러나 그런 편애는
이른바 거룩한 편애라고 할 수 있으니 결코 섭섭해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죠. 마지막 7번째, 아무 이유 없는데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은 주로 사탄이 그 배후에서 작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교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섭섭증에 걸리게 만들며 이간질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더 부추길 때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는데도 갈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7가지, 이것은 굳이 목사와 교인의 관계 혹은 장로와 교인의 관계라는 이 목양 관계에서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도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목양 관계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으니 목사와 교인 사이에 혹은 장로와 교인 사이에는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목사에 대한 높은 기대감입니다. 교인들은 목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매우 당연합니다. 목자는 교인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인으로서 목사에게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은 본받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 있으니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무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 기대하는 것 당연하고 기대만 아니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목사에 대한 합당한 기대는 좋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대와 요구는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목사는 설교도 참 잘하고 할 때마다 매주 은혜 끼치고 인품은 너무나 좋고 교회 행정도 탁월하며 학벌도 뛰어나고 박사학위도 있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기도도 완벽하고 성도를 다 골고루 잘 대하고 사람도 잘 설득하는 화술이 있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위기 대처 능력도 뛰어난 리더십이 있다. 이런 높은 기대를 바라죠. 근데 이런 높은 기대가 때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무디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목사를 청빙하면 좋을까?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무디 목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목사를 찾으십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행정력도 뛰어나고 인간관계도 좋고 리더십도 좋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요. 어떤 교회의 청빙 광고에 우리가 모실 목사님은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님, 설교에서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 하는 목사님, 매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기도, 새벽기도, 금요철학까지 다 훌륭한 말씀을 전할 목사, 목양실에 나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11조뿐만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 없는 목사, 10대와는 언제나 농구할 수 있고 노인들과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목사,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 매일 교인들에게 10통 이상의 전화를 하고 목양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 구령의 열정에 불타 전도에 힘쓰되 기도실을 늘 지키는 목사. 그런데 이런 교회의 청빙에 응할 수 있는 목사는 아무도 없죠. 모든 것을 다 갖춘 목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대를 하되 적절히 합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내가 조심해야겠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목사와 장로도 연약하고 교회도 연약하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일 수도 있다.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다. 중요한 건 그 의견을 잘 조율하는 것이다. 이 의견 저 의견 모두 다 교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 존중해주자. 혹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혹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물어보자. 섭섭해하지 말자. 지금 이 상황은 혹시 사단의 계략에 의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든지 교인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교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잘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인들이 비록 완벽한 목사나 장로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기를 원하고 기대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자기를 복종해야 합니다.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혹 나의 부족함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애써야 합니다. 교인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내 의견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할 때도 충분히 있다는 것. 노력하고 있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부족함이 있다는 것. 본질적인 것의 경우에 목사가 그럴 수 있나 라고 하기보다 목사도 그럴 수 있지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인들은 목사와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평소에 바르게 이해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인들은 다스리는 직무에 수고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에 대해서는 그 배보다 더욱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맡고 있는 직무인 가르치는 일 그리고 다스리는 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존경을 받는 장로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즉 잘 목양해야 합니다. 목사는 존경을 받기 위하여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더욱 수고하고 매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또 다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표현을 조금만 도치시키면 너희를 위해서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표현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이 말하는 다스리고 권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곧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친위 장로를 말하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느냐 12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가 알고 무엇을 알라는 것일까요?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권면하고 다스리는 일에 수고한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은 그들의 고생을 좀 알아주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하는 수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라라는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는 수고란 다름 아니라 권면하고 다스리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라는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수고, 즉 사역의 독특성과 특수성을 너희들이 좀 잘 알고 이해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을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이 표현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좀 더 의역을 잘한 것이죠. 이렇게 번역하면 13절은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이니,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가진 특수성과 독특성을 너희가 생각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너희가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의 가르침대로 교인들은 목사와 장로의 사역이 가진 이 독특성과 특수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오해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들이 사꾼 혹은 거짓 목자가 아니라면 분명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들을 바른 말씀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우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훈련시키고 이를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죠. 예를 들어 어떤 권면이나 혹은 책망을 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혹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 삶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알지 못할 때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권면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 권면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인 권면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전체적인 권면도 종종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에 대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아시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일하는지 그 사역의 특수성과 독특성을 잘 알아요. 또한 목사와 혹은 장로는 상담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인에게 있었던 일이나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목사나 장로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어떤 교인이 목사에게만 털어놓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목사의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문제까지 이야기해버리면 복잡해지니까 아예 말을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을 모르고 왜 설명을 안 해줍니까? 따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인들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적 사역이 가진 특수성과 독특성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의 배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였습니다. 바울은 짧게 복음을 전하다가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로들이 교인들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이래 교인들은 그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다스리는 일과 권하는 일을 하는 자들의 수고를 잘 이해하여서 그들이 하는 사역을 잘 생각하여서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항상 완전할 수는 없죠. 예방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면 참 좋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야 이 땅에 평안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심해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배웁니다. 그러니 그 다음의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갈등이 막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기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여있기에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나쁜 방법은 신속하게 목양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갈등 생기자마자 그냥 청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일이요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부부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쉽게 깨뜨릴 수 없습니다. 힘들거나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일이 생겼다 하여 신속하게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목양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정치 문답 조례라는 좀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영어 제목은 원래는 장로교회 법이란 무엇인가. 네, 이것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교회 정치 문답 조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나 장로가 꼭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이 책은 문답 형태로 되어 있는데 660문답에 보면 사소한 이유로 인하여 목양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답으로 담임 목사와 교인 사이의 목양관계는 중대한 이유 없이 경솔하고 조급하게 깨트려서는 안 된다. 목사와 교인 간의 목양관계는 영구적인 것으로 목사의 선한 영향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진다. 불화가 있을 경우 무엇보다 오랫동안 인내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로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갈등이 혹여나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불완전을 이해하며 의견의 차이, 발전과 성장의 욕구가 마음처럼 실행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직분적 사역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혹은 오해가 생길 경우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혹 목사와 장로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목양관계를 끊어야 할 정도 혹은 직분을 상실해야 할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약함과 허물을 감싸주어야 합니다. 목사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목사를 포함한 지도자들이 잘 못하는 것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목사와 장로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목사와 교인 상당수가 갈등을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장로회인 당회를 각 교회에 주셨는데 그렇게만 하셔도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 넓은 장로회로서 노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회라는 말은 장로회의 장자를 탈락시키고 로를 두음 법칙에 의해 노라고 바꾼 것이죠. 각 교회의 당회가 장로회고 노회는 장로회가 모인 장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총회는 그 장로회가 모인 장로회죠. 이렇게 더 넓은 장로회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를 잘 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수습하고 목사와 장로에 대한 불평과 고소와 건의와 진정을 접수하여 권위 있게 판결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공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니 시차례와 노회와 총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성경적이요 장로교회적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시찰 안에 우리 교회와 같은 시찰에 있는 어느 교회가 목사와 교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큰 갈등은 아니었고 그런데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 정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먼저 시찰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찰회는 저를 포함해 몇 명의 목사와 장로를 파송하여 목사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교인의 이야기를 각각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적절히 권면했고 그 교회는 잘 받아들였으며 지금은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평안하게 교회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몇 년 심무 후에 신임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개혁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지는 강점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위험한 점도 많다는 것을 많이들 간과합니다. 신임 투표라는 방식이 한국 교회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대개 목회자 주도로 시작하는 경우로 그런 이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충분한 신임을 얻고 있는데 자기의 신임이 높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굳이 투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투표를 해서 신임 높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나서 승승장구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목사는 나중에 은퇴하고 그 이후에 다른 목회자가 계속 오게 되는데 이렇게 신임 투표가 시작되어서 정착된 교회 중에 그 이후의 목회자가 신임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반면 교인들 주도로 시도하는 경우는 주로 이미 목사와 장로에 대한 불신임이 가득할 때 이 일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도를 활용하다 보니 오히려 신임 투표가 아니라 불신임 투표가 되고 그런 경우에 결국 상처만 남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가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70%에 딱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목사님이 뭐 싫은 것도 아닌데 71% 주기엔 좀
약간 목사님 좀 긴장했으면 좋겠다. 한 70%만 나왔으면 좋겠다. 각자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비밀투표니 그게 됩니까? 딱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이 신임투표는 오히려 교회 전체를 소용돌이로 몰고 갔습니다. 69.9%의 사람들이 신임하는데 30.1%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임하니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 한참 좋다가 어느 한 시점에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점을 지혜롭게 잘 넘기면 또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투표는 제일 안 좋을 때 합니다. 그러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보다 성경적이고 장로교회적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사와 교인 혹은 장로와 교인이 갈등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앞서 했던 지난 2주간의 설교를 듣지 않아서 어떤 맥락인지 모르시는 분, 혹은 지난주 혹은 좀 오랫동안 결석하다가 오늘 딱 오신 분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갈등 있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목사님하고 싸웠나? 아이씨,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이 교회 잘못 왔나? 다음 주부터 안 와야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교회보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갈등이 전혀 없음에도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첫째, 3주째 하고 있는 이 목양관계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갈등이라는 소재는 매우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이죠. 둘째, 관계라는 것을 다루니 당연히 관계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셋째, 갈등이란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넷째, 셋째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없는 이 시점에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갈등이 있을 때는 정작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왜 지금 목사와 교인 간에 갈등이 막 심각한데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설령 제가 강심장이라고 해서 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렇게 강심장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 설교가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를 받아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일이 잘 일어날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성령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그렇게 관계가 너무 좋은 이때 이런 주제의 말씀을 미리 우리가 들어두는 것입니다. 갈등은 보통 관계가 좋을 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생기더라도 금방 해결됩니다. 반면 관계가 나쁘면 관계가 나쁘고 불만이 가득 찰 경우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쉽게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렇기에 갈등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좋지만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뭔가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갈등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내 뜻대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갈등은 변화를 가져오고 갈등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도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갈등은 상호관계를 발전시키며 개인적인 성숙과 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작은 갈등은 그렇게 넘길 수 있지만 큰 갈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갈등은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갈등은 분열과 파국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큰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큰 갈등은 그리스도의 지체 사이에 불화와 미움을 가져오고 복음에 쏟아야 할 힘을 다른 데 허비하게 만듭니다. 갈등 중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상호불신과 미움이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갈등 가운데는 참다운 성도의 교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며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교인이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 않고 교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목사가 별로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목사와 조금 부족한 교인이라도 서로 돕고 협력하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예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관계였습니다. 고향도 다르고 전혀 만날 수 없던 관계였습니다. 한국 하늘 아래 10만 명의 목회자와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한 목사와 훌륭한 교인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물 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사 목양 관계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 목자는 사람이기에 부족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때로 실수합니다. 잘하기도 하지만 주춤하기도 합니다. 때로 퇴보하기도 합니다. 때로 답답해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실수할 때나 잘못할 때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인으로 만나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섭리하신 우리 모두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갈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더라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극복한 뒤에는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믿음이 자라야 할 것입니다. 갈등하기보다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 오직 한 군데, 천국. 거기에는 없겠죠. 거듭난 우리들은 모두 다 그곳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며 서로 화목합시다. 목사와 교인이 갈등할 때 사단은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이야, 내가 바라던 대로 되었구나 라며 기뻐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기보다 이해합시다. 갈등하기보다 화합합시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